예, 예. 자, 다른 분 또 계세요? 먼저 드셨거든요. 예. 아니, 다른 분 있으면 다른 분. 다른 분? 다른 분.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드? 예, 예. 먼저 하시죠.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내가 고유 우주를 표현하기 위한 렌즈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렌즈로 표현되는 게 그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되는 Why요? Why? 그게 정확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진짜. 정확하게. 앞으로는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님의 그 질문이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 라는 그 어떤 형태가 되든지 왜, 궁극실제는 왜, 하필 왜, 여러 가지 왜 있잖아요. 왜 이런 짓을 그러니까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겁니까? 지금 이 느낌이, 이 심정이, 이 질문이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보통이 아니죠. 자, 왜라는 질문은 스스로가 느끼고 깨우치셔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궁극실제의 그 만행이 없었다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님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질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가치가 있어요.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계속 한번 사유해 보세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질문은 안 받아요. 천하무적이라, 예, 말씀. 아까 인지심리학도 얘기하셨는데, 네네.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찾고 이렇게 가다 보면 틀리지 않은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나와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에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세팅이 네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많고 유전 받는 것도 많고 네네. DNA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은 그럼 누가 인식해서 만든 것인가요? 만약 환생이라는 전생이라는 어떤 이미 그것의 그러니까 지금 어렸을 때 몸도 아기의 몸도 세팅한 어떤 인식체가 없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세팅되어지나요? 정말 멋있는 질문입니다. 되게 좋은 질문인데 첫 번째 대답은 이거예요. 자,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얘도 뭐예요? 얘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얘도 뭐예요? 얘도 인식된 대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인식의 대상과 주체가 같아요. 누가 인식을 해서 무엇을 출력해냈느냐가 아니라 지금 드러난 대상 그것 자체가 동시에 뭐라는 얘기예요? 기회자예요. 결과로 나타난 그것이 뭡니까? 그것을 기획한 자와 같은 것입니다. 인식의 주체와 대상이 같은 것이에요. 아주 심오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을 할 수 없는 데 대해서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시간이 몇 분밖에 안 남아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알려지게 될 겁니다.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감은 오셨나요? 첫 번째,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다음 분 또 계세요? 예? 말씀. 직접적인 질문 아닐 수도 있는데. 네네. 요즘 이제 기적 수업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저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기적 수업 자체를 잘 몰라요. 예. 감안을 하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질문이 의미가 없으시는데. 아, 그런가요? 이제 같은 비원을 지향하면서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각도 있으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했어요. 기적 수업에 대해서요? 네. 어떤 부분이? 네, 혹시 아시나 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기적 수업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전체를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채널링 서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기적 수업이고 뭐 예수님 나오나요 혹시? 그리스도 나오고 뭐 채널링. 자, 채널링이라는 게 뭐냐면요. 의식의 영역 중에 이제 그 심층 의식으로 내려가는 그 영역 중에 정묘 영역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캐닐버가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부터 이제 좀 유명해진 용어인데, 자, 그 의식 영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은 평소에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고, 또 뭡니까? 신의 목소리가 들리고,
아니면 뭐 신과 하나가 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변성의식 체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성의식 체험이 일어나게 될 때 수많은 이제 채널러들이 상위자 혹은 뭐 고차원적으로 조금 더 상위의 존재들, 뭐 그들로부터 오는 메시지, 뭐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영감들,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대중들한테 전하기도 하죠. 근데 그 정체는 뭐냐면요. 전체성이 그냥 인드라망의 바닥, 심층무식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관념들이죠. 그것들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를 통해서 그게 채널링이라는 현상으로 어떤 한 렌즈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의자라든지 뭐 승인 같은 것도 하나의 관념입니까? 관념이죠. 자, 이름 붙일 수 있는 것, 개념 지어질 수 있는 것, 관념이에요. 개념이에요. 전부 다. 실체가 아니라. 예. 아니,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것이란 거는 개념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명색을 지니는 거예요. 이름과 색, 그러니까 형태를 지녀요. 자, 명색을 지닐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뭡니까? 하나의 개념이죠. 하나의 개념이죠. 그럼 뭐예요? 인식의 대상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아무리 삐까뻔쩍한 것이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뭐라 그랬죠? 석가모니가 언어도단 불립문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겁니다. 예, 다음 분, 예, 예.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그 유튜브 강의 중에서 가장 예. 그리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주 최고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겸손하게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우리 카밀러 선생님께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네. 구도자라면은 네. 이런 마음은 갖춰야 된다. 네. 그 가장 궁극의 마음, 그러니까 이 구도자로서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되는 마음. 그건 뭔지 말할 수 있다면, 말씀해 줄 수 있다면 네. 그 한마디만 해주셨습니다. 자, 구도자로서 갖춰야 할 가장 큰 마음 자세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통을 사랑하라. 고통. 고통을 사랑하라. 최근에 이제 탐진치와 진선미에 대한 영상 이제 그 2개가 이제 올라갔는데요. 또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관념 분석 작업을 하고, 아까 관념 분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거 하면은 관념 분석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무엇으로 나가게 되냐면, 허용, 사랑의 작업하고 이제 재규정 작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세상을 어떻게 뭐 현실 창조를 하던, 아니면 어떤 뭐 깨달음이나 고차원의 경지를 추구를 해가지고 수행을 하던지 간에 삶에서 나타나는 부정성에 해당하는 것들을요, 외면하고 배척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심지어는, 잠시만요. 깨닫고자 하는 이유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끝까지 그것으로 유지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못 깨달아요. 고통이라는 것을 한쪽을 배척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분법이에요. 예. 그 고통을 사랑하려면 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거 방법 생각을 바꿔야 돼. 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I am that I am이라는 문장에서 that I am 뒤, 그 부분에 해당하는 that I am의 영역에 해당하는 게 지금 개체 존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규정되어진 것이에요. 얘네들은. 규정되어졌잖아요. 왜 태어날 때부터 뭐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뭐 다 규정되었죠? 결정되어 버렸죠? 여기 태어나시기 전에 부모님하고 내고를 해가지고 내 외모나 그런 거 결정해가지고 나오신 분 계세요? 응? 그렇죠? 내 동의 없이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나한테 알아서 주어지는 것들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심지어 부모가 누가 될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 될지, 뭐 이런 모든 것들도 뭡니까? 이미 주어지거든요. 그렇죠? 이미 주어지죠.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결정을 하는 주체로서 애당초 무언가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규정되어진 자로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몸으로서의 나는. 그래서 뭐예요? That I am이에요. That I am this body가 되겠죠. 이 자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을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어디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That I am을 규정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런 나가 아니라 예. 이 나를 인식의 주체이자
그렇죠. 대상체로. 그렇죠. 이 나를 규정하는 자, 그게 I am의 자리예요. 항상 그 의식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은 모든 영적인 변성의식 체험이 R만으로 흡수가 되어버려요. 흡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의식 상태에 머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쳐가시게 될 거예요.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180도 돌아가 있는 상황인 거고 360도를 돌아서 원점을 찍게 되면은 그냥 지금 이 순간 암 자체가 그것이 되어버려요.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고통을 즐기라는 얘기예요. 자, 고통을 상대성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고통이 아니에요, 더 이상. 단순히 고통만이 아니에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뭐가 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상대성 안에서. 응? 즐거움이 존재할 수 있어요.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진선미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규정된 자의 자리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I am의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시크릿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규정된 자의 자리인 데드 I am에서 다들 시크릿을 하고 있죠. 그러지 말고 회상하는 시선을 사용을 하려면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I am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네네네. 그럼 고통이 없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고통이 없는 것을 원하신다면요, 간단해요. 즐거움을 없애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차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상대성 안에서 존재하는 무엇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의 반대 얼굴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의 반대 얼굴. 자,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혐오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남성, 여성을 세상에서 없애버린다고 쳐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야, 눈에 말씀드리지만 고통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고통이라는 것을 허용하라는 얘기인데, 삶의 부정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마음 자세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마음 자세가. 이것이 더 이상 배척받지 않게 된 내 삶의 부정성들이, 결핍이들이, 고통이들이 모습을 갈아입게 돼요. 자연스럽게.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분 또 안 계세요? 시간 어떻게 되는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